혹은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화면 앞에 제가 썼던 이 세 가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즉 앞에 세 가지와 완전히 동떨어진 읽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래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언적인 의미와 동떨어져서 그냥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본문에 덮어 씌워버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왜곡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특별히 앞에 1번과 2번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이 34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시편 34편의 장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걸 장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지혜 시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시편이 뭘까요? 여기서는요, 특별히 탄원시하고 좀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탄원시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탄원하는 시편이 탄원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즉 시편의 최초의 청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요소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드린 말이 성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기도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즉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즉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 탄원 시편에 진짜 신비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혜 시편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말이 아니라, 즉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오히려 듣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지혜자가 사람에게 교훈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조금 다르게 애초에 출발 지점부터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 시편의 독특한 점은요, 다른 시편들보다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지혜 시편은 더더욱 더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요, 알파벳 시편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알파벳 시편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1절은 영어로 말하면 A라는 알파벳으로 단어가 시작하고요, 2절은 B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은 Z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그냥 해도 참 어려울 텐데 매 절을 알파벳의 시작으로 시작하려면 그 단어들도 또 거기 맞춰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고심해서 시편을 작성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몇 개가 있냐 하면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시편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2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이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런데 34편은 그 중에서도 또 독특한 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을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고 마지막 알파벳은 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은 요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쭉쭉쭉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 절 22절은 타브라는 요 말로 시작해야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34편은 마지막 절에서 그 규칙을 깨뜨리고 있어요. 탑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애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 노란색이 첫 번째 그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알파벳으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편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절에서 규칙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이 지혜자가 더 독특한 비밀을 숨겨놓은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 시편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편의 딱 중심에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이 몇 절일까요? 계산하려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좀 스킵하고 중심에 있는 절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11절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알파벳인 요 말과 마지막 절에 있는 요 낱말과 가운데 있는 요 낱말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알라프라고 읽는데 뜻이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시편 말씀이 지혜 시편인데 이 시편 자체가 독자들을 향한 어떤 교훈적인 의도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전체 중에서요, 중심은 11절이고 이 시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지혜 교사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배우려면, 가르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것 역시 굉장히 분명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여호와 경외를 가르쳐 주겠다. 즉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1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제가 번역한 건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든 순간에 송축할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그분에 대한 찬양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그 전반절에서 항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성경책에다가 모든 순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직역한 건데요. 모든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는 기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죠.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순간에 찬양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은 기분 좋을 때보다 오히려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이죠.